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네. 코로나19로 한 2달 정도인가요?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또 다시 모여서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었습니다. 1달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전히 변함없이 그 오랜만에 나왔을 때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기쁨과 그 마음가짐이 지금도 똑같이 살아 숨쉬고 있으신지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그런 기둥을 좀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5월, 6월 동안 리바이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것을 좀 두드려 보자고 했었죠. 그래서 맨 처음에 부르심, 우리가 분명 이곳에 있는 이유는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분명 목적을 갖고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권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했었죠. 가인과 아벨을 이야기를 들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누구의 예배는 받을 수가 있고 누구의 예배는 충격적으로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 드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었죠. 좀 막연하게 성령이라고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뭔가 너무 주관적이고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떠나시면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이 지금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함께 좀 생각해 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주일이었죠. 우리가 주일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구약의 기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로 보고 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쉼이 필요 없으신데 이 안식일을 정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신 것을 보면은 분명 인간인 우리에게도 이 안식을 통하여서 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면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첫날을 이제 지키기 시작하는데 그날을 우리가 주일로 주님의 날로 나를 위한 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날로 우리가 한번 보내보자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2가지 사건을 들면서 우리가 좀 예배 가운데 중요한 요소를 좀 발견하게 되었었죠. 2가지 사건. 첫 번째 사건은 제자들이 미리삭을 막 먹다가 그 유대인들이 야 너 안식일에 일하고 있냐 이렇게 고발당한 사건하고 두 번째 사건은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는데 몸이 불편한 사람, 날 때부터 몸이 좀 어려움이 있던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비,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물론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비를 먼저 행하고 그 자비로 생명을 살린 이후에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주간 삶 가운데 자비를 많이 행하시고 또한 그러한 관계 회복을 하시고 이 예배 자리에 오셨는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의 관계 가운데 혹시 불편함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예배가 끝나자마자 전화 한 통이나 문자 하나 넣어서 나 그래도 너 사랑해. 상대방이 답장이 올 수도 있어요. 너 지금 장난하냐? 그래도 먼저 좀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우리 신바람 공동체가 되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셨습니까? 제 경우는 좀 슬픕니다. 목사 아들이라서 제가 선택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 말로는 저도 아직 확인은 못 해봤는데 어머니 태에서부터 교회를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워낙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익숙했던 곳, 너무나 편안했던 곳, 그런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다고 해서 제 마음속에 특별한 감정, 기쁨이 넘쳐요, 너무나 좋아요, 이런 것보다는 그냥
당연스럽게 난 교회에서 계속 있었으니까 그걸 너무 당연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초등학생이 고학년 정도 한 4, 5, 6학년이 되어서 그런 아무런 생각이 없던 제 마음 가운데 뭔가 이런 평안함을 준 찬양이 하나가 있어요. 그 곡의 이름은 돈으로도 못 가요라는 곡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제가 한번 살짝 불러볼게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전 이 가사가 좀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제 4, 5, 6학년이 된 그 시기 때 목사 아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빠르게 느는 기술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기술이냐? 눈치가 좀 빨라집니다. 우리 집에 돈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권력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구나, 이것도 알게 되고, 심지어 내가 좀 힘이 강하지도 않구나, 굉장히 좀 우울한 상황에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다행인 것이 교회에 다니면서 어디 가야 된다 말하죠? 천국, 맞아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곳을 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돈 많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지만 믿음으로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많은 이들이 각자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옵니다. 어떤 꿈을 꾸게 될까요? 각자 자신만의 그리고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이상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해 봅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요, 집이 막 많이 생기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이 없는 누군가에게는요, 정말 돈이 끊임없이 내 손에 있는 그 나라. 만약 나에게 풀리지 않는 이 건강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병이 회복되는 나라,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부족함이 채워지는 나라,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교회에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자로 모인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소망하는, 가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떠한 곳입니까? 그러한 꿈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함께 좀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를요, 우리랑 좀 굉장히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 메시아를 굉장히 기다렸어요. 어떤 메시아였냐? 구약의 맨 마지막 성경을 보면요, 뭐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구약은 총 몇 권일까요? 39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맨 마지막에 말라기란 이런 책이 있는데, 그 말라기의 가장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4장 5절부터 6절인데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그동안 이 땅에 있던 사람들의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는 이 땅을 치신다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구절을 굉장히 절실히 믿고 이들을 엘리야와 같이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의 시대는요, 이스라엘이 이 로마의 통치를 받던 시절입니다. 통치를 받는다는 건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빼앗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가운데 유대인들은요, 그 고통을 겪으면서 딱 하나의 소망을 가지며 이 로마의 강한 압제를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보자. 곧 구약에 약속한 이 메시아가 오실 거야.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솔로몬 시대의 크고 웅장한 너무나도 멋있는 그 성전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거야. 우리 민족이 다시 으뜸이 될 거야. 그때까지만 좀 참아보자. 저 로마 좀만 기다려. 이제 끝이야.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자신들이 꿈꾸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자신들을 로마에서부터 해방시켜줄, 지금 받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과 배고픔과 아픔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죠. 자신들의 그 메시아는 이런 분이시다라는 이 프레임을 가지고 그저 높은 곳에서만 이 메시아를 찾으려고 하니 막상 낮은 곳으로 오신 이 메시아를 전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이 30세가 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십니다.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때 가장 처음 선포하신 그 말씀이 오늘 본문 구절인 이 말씀이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무엇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죠? 때가 찼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이 메시아의 때가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점점 더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이 오신다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꿈꾸는 해방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눈앞에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로마가 무너질 줄 알았는데 도리어 로마의 힘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어떠한 시간이나 장소나 사건과 같은 하나의 상황이 풀리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반짝반짝한 금은보화로 이루어진 성에 들어가는 그 장소적인 의미도 아니며 뭔가 정해진 시간이 딱 됐어, 이러한 시간적 의미도 아니며 내가 지금 풀지 못하고 있는 나의 삶에 엄청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사건적인 의미의 장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임의와 아직이라는 이 두 가지 의미입니다. 먼저 임의란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미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내 삶의 그 모든 일들이 너무나 마치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의 모자이크일 뿐이며 세상의 큰 그림으로 본다면은 이 작품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아래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혹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는데 내 삶에는, 이 세상에는 여전히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물론 내 눈에는요, 내 삶도 그렇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봐도 그렇고 너무나 문제가 많은 세상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인간인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직 이 세상에 너무나 문제가 많고 어두워 보일지라도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점점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아직이란 의미도 사용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두 번째 의미인데요,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완벽하게 완성이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이 완성을 향해 작가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라는 작품을 그리시고 만드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라는 작품이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는 그 순간은 언제인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날에 이 세상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가요, 꼭 모든 사람에게 굉장히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에 영생을 받을 수 있는 너무나도 완벽한 행복한 나라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요, 완성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벌을 받는 완전한 불행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완성되는 그날에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누구는 영생으로 받는 완전한 행복을 얻고
누구는 영벌을 받는, 이렇게 정해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구절을 보면요, 그것에 대한 또 힌트가 있는데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회개이며 믿음입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회개하라 이 말을 했던 사람이 한 명이 또 있었죠. 누구죠? 맞습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막 크게 외쳤죠.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있어야 할 신앙의 필수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성경책 가지고 오는 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교회 올 때 성경책 가지고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교회에 올 때 한 주간 살아오면서 과연 말씀을 기준으로 삶은 그런 회개의 모습이 지금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우리 안에는요, 어쩔 수 없는 이 죄성이 살아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말씀을 통해 깨지고 내가 이제 알게 되었어,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회개를 하여도 당장 저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 내 안에 다시 조금씩 꿈틀거리며 솟아오르는 것이 바로 죄성입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보면은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로마서는요, 바울의 사역의 굉장히 후반부에 쓴 서신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 복음을 전하는 데 평생을 다 바쳤습니다. 말씀에 정통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데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던 그가 이 삶의 종착역쯤에 하는 고백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바울 안에서 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내 자아가 있는데, 반대편에 이 죄를 향한 내 안에 있는 그 본능이 매일같이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성을 그나마 아주 조금이나마 청소해주고 다시 일어나지 않게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회개입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의 기준을 한번 되짚어보고 잘못된 거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구나, 좀 고쳐봐야지, 이런 반성이 있어야 그나마 여러분 죄를 덜 짓게 됩니다. 근데 이런 회개가 없다면요, 이 죄는요 자랍니다. 발전합니다. 전에 지었던 죄가 죄인지 모르니 점점 더 그보다 더 큰 죄도 아무런 서슴 없이 이제 짓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기준을 말씀으로 두고 지난 한 주간의 그 삶을 한 영화로 한번 돌려봤을 때 그 모습을 보고 과연 예수님이 보셨을 때 부끄러운 나의 삶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내려놓길 바랍니다. 이 회개를 주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며 이 회개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부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선포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과 달리 예수님께서는요, 회개하라 여기까지는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세례 요한과 달리 예수님께서 더 강력하게 선포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무엇을 하라고 말하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한 단어로 표현해 본다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복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을 근거해 보면요, 복음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세례 요한 때는요, 아직 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개하라고만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심으로 이제는 구체적으로 복음을 믿으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님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과연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었는데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구약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인간의 대표였던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에덴에서 함께 지내며 심지어 대화까지 했던 그런 친밀한 관계가 이 사건으로 이제는 깨어지게 됩니다. 혹자는 물론 이 아담을 굉장히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원죄에 대해 내가 진 죄가 아니잖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은요, 하나님의 핸드메이드 작품입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 만드신 작품이지만 이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손수 흙으로 빚으시고 아담의 갈비뼈로 그 만든 작품이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대표라 부르며 우리가 그 선악과 현장에 똑같이 있어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은요,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한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인간의 대표인 이 아담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으로 이 하나님의 창조세계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의 구원 프로젝트를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우리가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한,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복음으로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깨어졌던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붙는 것, 이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회복이 일어난 하나님의 나라를요, 구약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이리와 어린 양이 막 함께 친구하고 있습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를 먹지 않습니다. 심지어 함께 누워 잠까지 잡니다. 어린아이들이 사자와 짐승들을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생각나는 곳이 한 곳 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과 같은 곳.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니 이러한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야 말한다면요, 아이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기대합니다. 사자, 호랑이 너무너무 좋아. 근데 이게 중학교 이후로 이런 말을 하면은요, 어떤 반응이 나오냐? 믿질 않습니다. 저는 그런 곳이라면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게 있죠. 어떤 의미인가요? 강자와 약자, 지배층과 지배를 받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며 사는 곳,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 모두가 행복하게 평안함에 화평을 이루며 사는 곳, 그곳이 바로 구약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신약에 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변합니다. 어떠한 나라이냐? 원수까지 사랑하고 심지어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우리 안에서의 관계성에 대해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일 계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힘을 다해, 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는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이미 성령을 통해 일어나게 되고, 그 통치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통치로 내가 죽도록 싫어하는 그 누군가를 향한 증오와 혐오와 이 마음의 벽이 사르륵 무너져 내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어두움들은 점점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칠고 높아만 보였던 이 세상의 산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 평탄해지는 곳입니다. 도저히 건너지 못할 것 같던 이 골짜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명, 두 명 모여 다리가 되니 건널 수 있게 됩니다. 금수저, 흙수저를 말하며 너무나 불합리한 보이는 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로 인해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전하여지고, 사막과 같이 메말라 보이는 이 곳에 조금씩 사랑이 싹트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회개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의 어둠은 빛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길을 잃지 않고 등대 같은 그 빛을 보르며 이 세상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회개에서 멀어지고 복음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이 세상은 점점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입술과 행동이 부디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위해 사용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아픔과 상처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셔서 아름다운 사랑과 화평의 꽃을 맺으시길, 그런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바로 이러한 곳입니다.